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보통 축복하고 또 기도할 때에도 많이 인용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은 사실 이 복과 저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를 다루고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주를 이야기하고 어제도 나눴지만 경고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강한 경고도 사랑의 표현이다. 부모의 그 회초리도 사랑의 마음을 담는 것이듯이 우리를 향한 경고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어떤 그런 것도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저주도 바로 그 뒷면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그 복에 대하여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사람은 복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복받기를 거부하고 원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복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복이라는 것은 누가 주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화재의 그런 위험이 있다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될까요? 소방서에 연락을 해야 되겠죠. 건강에 좀 긴급한 문제가 있다. 그럼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될까요? 병원에 연락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학생이 무슨 수학 문제에 풀리지 않고 또 친구들끼리 해도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럼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선생님을 찾아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곧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 누가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럼 복을 우리가 받기 원한다. 그럼 복을 누가 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은 누가 주실까요? 우리의 수고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잔꾀로 그 사람은 속일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바로 이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오늘도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을 주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약속이 있는데 약속이 조건이 없는 약속도 있고 조건이 있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건이 있는 약속입니다. 조건이 있는 약속인데 어떤 조건이 있냐? 첫째는 삼가 듣고. 뭘 듣고요? 1절에 보면 아까 듣고 그랬죠. 삼가 듣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지런히 듣는다는 말이고 힘써서 듣는다는 말이에요. 주의 깊게 신실하게.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것은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거예요. 꾸준하시고 약속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도 이랬다 저랬다 들쑥날쑥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만 뭐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들해지고, 그게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곧 이제 삼가 듣는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 깊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매사의 모든 상황에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복의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곧 이제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그리고 2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청종한다는 것은 뭘까요? 듣고 순종하면 같은 말이죠. 듣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 복을 주시냐? 한 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복이 있고 아낌없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곧 어떤 사람에게요? 아까 청종한다. 이것도 결국은 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사랑하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기쁘게 해주고 싶고 자녀를 도와주고 싶고 자녀에게 주고 싶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성간에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꽃만 사랑해도 꽃을 돌봐주고 행복해지죠. 애완견을 사랑해도 기쁨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사랑하면 그 본질적인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청종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그 복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를이란 누구냐? 1절에서 너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교회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큰 나라가 아니죠. 주변 열강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도 국민 숫자가 아주 적은 건 아니지만 옆에 큰 또 중국이 있고 우리보다 더 큰 또 일본이 있고 또 북쪽으로는 또 러시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냥 거기에 끼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큰 나라가 아닙니다. 군사적인 강국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대국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군사적인 그 무기로 그 군대의 숫자로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은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바로 작은 것으로 연약한 것으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큰 나라로 칭송을 받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겸손한 자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윗을 봐도 그렇죠.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무슨 강력한 뭐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버지로부터도 크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가 그 경제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가정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식 수준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바로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며 청종하는가? 그러면
그에게 다윗처럼 높여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국도 그렇고 솔로몬 왕국도 바로 이 왕성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다윗을 결국 왕이 되게 하셨고, 이 모든 왕의 기준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국 때에는 이웃 나라에서도 찾아오면 감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죠.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장소를 불문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 세상의 것은 여기서는 되는데 밖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밖에서는 안 돼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제한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안 된다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든지 동일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에도 낮에도 방 안에서도 밖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생활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쟁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안에서 작전을 펴든지 들에서 작전을 펴든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지켜 행하며 청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언제든지 바로 지키신다. 바로 최고의 작전은 무엇일까요? 성 안에서 작전하느냐 성 밖에서 작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느냐 순종하느냐, 바로 이 최고의 작전은 믿음이다.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작전은 믿음이다. 최고의 작전은 순종이다. 그 최고의 작전은 말씀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복은 장소를 불문한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봄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는데 순종한 자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복을 받아요? 그의 자녀가 복을 받고 손자가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와 후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 토지가 복을 받는데요. 땅이 복을 받아요. 땅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농사를 지으면 잘 돼요. 옥토가 되게 해줘요. 풍성하게 해요. 때와 그 시기를 맞춰서 적절하게 비가 내립니다. 탁탁 꼭 맞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절한 때에. 이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청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으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의 시작입니다. 열심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는다.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녀에게 후손에게 바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땅에도 복을 받고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건 뭘 말할까요? 광주리는 뭐 하는 걸까요? 여러 곡식들을 담는 거죠. 그런데 이 광주리가 복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곡식을 담는데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쳐요. 풍성함을 약속하고 있어요. 수확의 풍성함. 그리고 떡 반죽 그릇은 뭐예요? 떡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음식을. 그런데 이 그릇에 담을 것이 풍성한 거예요. 풍성함, 차고 넘침. 누구에게요?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청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복을 받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은 정반대죠. 그리고 또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은 시작과 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해부터 연말까지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전생에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전쟁에 나갈 때에도 복을 받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들어올 때에도, 나갈 때는 그냥 10,000명이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한 100명밖에 못 들어온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바로 나갈 때에도 은혜, 들어올 때에도 복을 받고, 일터에 나갈 때에도 들어올 때에도 하루의 모든 일과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누구에게요?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그리고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한대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 가정에 임하고 인생에 임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사역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또한 즐겁게 청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듣기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함을 가르치고 전수하여서 자손 대대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듣고 기뻐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바른 판단과 또한 맡겨주신 사역 최선으로 정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들과 또한 순장과 교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합당한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들을 최선으로 정성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기와 외도와 애월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어떤 이유로 이곳에 거주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다가 쉬는 자, 낭망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경건의 걸음을 내어 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에 복된 소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종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오늘의 모든 복이 함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